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연휴가 있는 날이라 또 출타하신 분들도 오늘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경배할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세 분씩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그 마을에 유명한 스승이나 랍비 아니면 훌륭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또 그분에게 인도하여 그분의 안수 기도를 받거나 그 아이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시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기도를 바라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사회의 가장 낮은 지도자층이 아닌 가장 이 서민층에게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든가 이 상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장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은 주님께 나오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피곤하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지금 아주 시끄럽게 귀찮게 굴면서 어떤 못된 아이들은 예수님의 무릎에 걸터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예수님께 팔짱을 끼면서 또 예수님에게 남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 엉강을 부리는 아이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상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예수님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 버릇없이 주님 앞에 나오고 이제 질서가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아이들로부터 이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왜 예수님을 버릇없이 짜증나게 그렇게 너희들이 하느냐, 당신의 아이들 좀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자,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 이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거울되어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어디 놀러 가요? 아빠 뭐 해주세요?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우리에게 많은 요청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요청을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빠 피곤해, 아빠 일 때문에 바빠, 할 게 많아, 오랜만에 휴일이라 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 너희들끼리 가서 게임을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귀찮아하며 짜증냈던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을 귀찮아하며 야단치는 이 제자들을 보고 주님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기사를 기록했던 이 누가복음 말고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누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표현이 한 단어가 더 첨가되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과 전혀 다른 어떤 단어가 한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바로 노하시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래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분노할 때는 분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바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장사꾼들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동전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이 비둘기를 파고 이 부패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어떤 분노를 일으켰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들의 형식주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서민과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다분히 그 당시에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의 이 분노는 그 분노의 방향이 누구입니까?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디가드와 같은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분노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너희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힘을 가진 이 제자들의 힘의 논리보다 힘이 없고 약한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의 논리가 아닌 바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철저하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귀찮고 짜증나게 굴고 그리고 뭔가 질서를 잡아보려고 그렇게 분노하고 야단을 쳤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결코 이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기특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향해서 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도를 받으러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귀한 부모의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저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고 친근감을 가지면서 예수님에게 달라붙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순수하고 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짜증나고 귀찮고 버릇없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인도한 이 부모님들의 귀한 믿음을 이 예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교회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괄량이들도 있고 또 개구장이들도 우리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만은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때로는 가르칠 땐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바른 예배,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은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귀찮고 우리가 짜증나고 어떤 그런 감정으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결코 아이들을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이 아이들에게 결코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짖을 땐 꾸짖더라도 어떨 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죄를 범할 때 아니면 이 아이들이 온전한 바른 신앙의 삶들로서 온전하게 자라가지 못할 때는 우리는 바른 권면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 실어가지고서 이 아이들에게 야단치고 꾸짖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부모가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모일 수 있고 고모일 수 있고 때로는 삼촌일 수 있고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러한 삼촌이 돼야 되고 이러한 고모가 돼야 되고 이러한 이모와 이런 어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삶의 적응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은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큰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모의 모습.
우리 1번 한번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18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려오는 믿음이 여러분 중요하죠.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만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데리고 오는 것,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찬양하는 그곳에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내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 그런 바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서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고 나서 아주 신기한 병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병에 가만히 보니까 주둥아리는 아주 작은 병이지만 그 안에 아주 커다란 사과가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의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주둥아리가 작은데 저 큰 사과가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다음 해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사과가 제일 처음에 어릴 때 이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할 때, 그때 이 병을 이제 그 사과나무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오늘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 주고 이제 자라가게 되어지면 그 병 안에서 사과가 커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크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 가지를 잘라내 가지고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과일주를 담아서 이제 그렇게 전시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었다는 사실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둥이가 작은 병이지만 어릴 때, 작을 때 그 병 안에 집어넣으면 그 병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크면 뭐요? 이 병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과 신앙생활도 여러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좋을 때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가장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어릴 때일수록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릴 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넣어서 예배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아이가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서 교회 공동체라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에 이 아이를 어릴 때 넣어야만이요, 어릴 때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해야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여러분 안 그렇고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겠다, 이 아이가 나중에 청소년 때에 이제 중요한 시험들이 끝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미 큰 아이들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매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큰 사과를 이 병 안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예? 잘라서, 그렇죠. 잘라거나 으깨거나 부서뜨려만이 그 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예배의 자리로 간다,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쳐야만 돼요. 잘라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으깨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의 과정을 지나가야만이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 다음에 이 병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대가가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건지 아십니까? 그 대가가 여러분 얼마나 치르기 힘든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여러분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부모님들은요,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이들이 컸을 때, 그때 내가 아이들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예배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여러분 어릴 때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는 아이들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부모님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네가 공부할 때고, 지금은 네가 교회 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에게 수능이 있잖아, 기말고사가 있잖아. 너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지 않겠니? 너 좋은 중학교 가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교육의 적재적소의 그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유니게와 로이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 중요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디모데 목사님, 결국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커서 성경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 속의 모든 창조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어떤 진화론,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툴이 이미 내 안에 틀을 잡아버리면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여러분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고 데리고 오는 신앙,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어른이 됐을 땐 자기 철학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틀이 잡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전설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다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일학교 가서 예배를 잠시 드리고 왔는데 다 천국 있다는 거 믿고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어요. 여러분 천국 있는 거 정말 믿으세요?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긴가민가도 분명히 있을 거야. 천국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내 생각에는 이 과학의 시대에 21세기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지금 AI가 주름 잡는 이 시대에 천국 같은 이야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절대로 목사님 AI 4차 산업혁명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눈을 말똥말똥 죄송합니다. 말똥말똥하면서 천국이 있으면 아멘 하면서 다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줘야만이 그 아이가 늙어서도 뭐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말씀 교육을 받으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받았던 은혜와 말씀이 그 아이를 인도할 때 이 아이는 흔들리지만 무엇입니까? 절대로 꺾이거나 등을 돌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폴리캅도 9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주석가 메투엔이라는 사람은 11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위대한 설교자 이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모든 영안을 열게 되고 영적인 자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풍강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영의 양식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때 아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음 시대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빨간 날이라서 많이 또 나가기도 하고 또 출타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어릴 때 이 중학교 가면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안 따라다닌다, 고등학교 되면은 내 부모님을 안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많이 경험하게 해야 되고 어릴 때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가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야만이 그 아이들이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주일날도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놀러 가도 되는 날이구나. 그걸 또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하는 부모의 모습을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을 날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축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하다못해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의 축복, 그리고 야곱의 축복, 야곱이 12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날이 새어서 천사가 나 좀 보내줘 라고 할 때 이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이 새어서 나로 하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도 무엇이죠? 당신이 축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 교육자인 도로시 롤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남부에서 강연가, 육아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1954년도에 발표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은요, 제가 오늘 이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중요한 시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지 아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단을 맞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싸우는 것을 배운다.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불안감을 배운다. 동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운다. 질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운다. 수치심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 격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운다. 관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운다. 칭찬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인정하는 것을 배운다. 포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랑을 배운다.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운다. 서로 나누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운다. 정직함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진실함을 배운다.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의를 배운다. 친절과 배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안정감을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운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배운다. 여러분 굉장히 동감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생활하는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모든 삶에서 아이들은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아이들에 대해서 축복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배우게 되고 남을 축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 말이 가장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을 때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라고 그럽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 말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상처를 줍니다. 근데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상처를 줄 땐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 세대 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참 그렇죠.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축복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데에 익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막 축복한다, 사랑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긴장해, 정신 차려,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어떤 정말 삶의 경쟁 속에 집어넣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생활 속에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배웠어요? 우리의 한국적인 정서, 우리 부모님에게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눈빛, 부모님의 기질, 그리고 부모님의 언어, 부모님의 표정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내가 당했던 그대로를 내가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배운 대로 그 아이들에게 베풀고 그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부모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께 받은 우리의 그런 DNA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으로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거룩의 통로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우리 어릴 적 시절 때 우리의 어떤 쓰라린 어떤 기억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자아들이 우리 안에 정말 깨진 유리 조각처럼 얼마나 파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파편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언어로서 폭력을 행하고, 그리고 방임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야단치고 적대적 분위기를 만들고 두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때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의 기름 부음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여러분 깨끗하게 정결함 받은 지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를 말씀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되어지는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훈련,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습관처럼 돼야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남을 축복하는 법을 배우고 축복할 때의 그 행복감을 깨달을 때에 바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부모들로서 이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믿음의 이모, 고모, 삼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인 소크라테스, 우리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잘 압니다. 근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어질 물질을 위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진짜 유산인 아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테네의 가장 높은 탑에 올라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면 나의 한마디는 시민들이여 어린 나에게 투자하라는 말일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투자라고 할 때 우리는요 뭔가 사업 자금을 대주고 여러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투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투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투자할 때 우리는 먼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투자를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잠을 자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근데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에는 이 아이들로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미끄럼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이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손을 얹고 정말 기도하는 모습, 기도를 투자하는 것,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의 투자를 아이들에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영적 진리와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 그 세계관의 말씀을 기초해서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영안을 열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죠? 이 축복의 언어로서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축복하는 것. 여러분, 투자는요 적기가 있습니다. 투자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향남 와서 지금 한 10년째 됐습니다만은 향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야, 그때 돈 있어서 저 땅 샀으면 지금 올랐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고 욕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다 한 번씩 해봤죠? 네. 야, 내가 그때 장사할 때 저 자리를, 저 땅을 사놔서 내가 맥도날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저때 저 자리를 뭐 했으면, 또 혹시나 뭐 주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때 저것을 내가 사놨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내가 그때 저번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후회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는 적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고 나면은요 항상 그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의 투자, 여러분 믿음의 자녀의 투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의 자녀들,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자녀들인데, 이 자녀에 대한 투자도요 여러분 적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나중에 수능 끝나서 부흥회 데리고 다녀야지. 지금 공부할 때는 기말고사 뭐 다 끝나고, 어릴 때는 놀러 다녀서 중학교 때만 안 다니니까 어릴 때 많이 데리고 다녀서 해야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때 지나버리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유리병을 깨든지 이 사과를 완전히 깨서 으깨야만이 여러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 그 대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도 투자의 적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어릴 때, 이미 커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에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도 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세계관을 열어주고자 하는 끊임없는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러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질 때 정말로 늙어서도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의 방패로, 또 민족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가 말씀 끝나고 이렇게 빠른 찬양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박수 치면서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아멘.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한번 축복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어린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어린이를 자신께로 인도했던 그 부모님이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예사롭지 않게 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부모님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모의 자상,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와 말씀의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그리고 또 회개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컸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 때로는 으깨더라도 때로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것을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함께 또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고 어릴 때에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넣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어릴 때부터 헌신과 봉사를 가르치며 나아가시는 저희들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날마다 인도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들에게 먼저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늘 하나님 믿음의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의 축복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과하시고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일꾼으로서 자라나게 기억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능력을 손길로 찬양하며 나가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감격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확신을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영 안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생활 속에서 이 아이들이 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비로소 늙어서도 이 아이들이 이것을 떠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쳐 줌으로써 잘못된 가르침을 자녀들이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모습을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답습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새롭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될 때 그때 적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어릴 때, 바로 지금이 그때임을 알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투자, 이 아이들의 믿음의 유산을 아낌없이 물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